제가 최 목사님 부탁을 받고 기쁜 마음,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편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일산 영문교회는 좀 고향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는요. 처음 여기 아내가 전도사로 왔을 때 아이들이 정말 꼬맹이였었는데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큰 아이 겸이는 소원이 3년 안에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은 좀 늦게 했는데 손자는 빨리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같은 노예 사랑누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정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11시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 좀 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이유는 김건호 목사님이라고 오랫동안 노숙인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노숙인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는메이키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텃밭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1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후배인데요. 1년을 기해서 이렇게 사랑누리교회에서 김건호 목사님에 대한 책을 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도 IMF가 일어나고 나서 영등포역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부터 노숙인 사역을 했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4년 했는데요. 참 쉽지 않았는데, 이 김건호 목사님은 자기 평생의 사역을 노숙인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고 돕는 걸 넘어서 같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일찍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을 지원하고 또 책까지 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김정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 영문교회로 왔는데, 오늘 저도 좀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봉사라는 게 한두 번 하는 거, 또 이벤트식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의 봉사도 많지만 교회에서의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로 가서 저희 교단의 교회가 9,096개입니다. 어쨌든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회봉사의 정책을 정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한 해가 갈수록 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재정도 점점 약해지는데요.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4월 달에 강원도에 산불 나신 거 아시죠? 네, 많은 교회들, 다행히 우리 교단 교회는 한 군데 교회가 전소됐고 한 30가정이 불에 전소가 됐습니다. 많은 한 600개 교회가 저희 사회봉사부로 한 7억 원 정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잘 도우라고. 여러분들 7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요. 나눠놓으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로 도와야 될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7억 원의 예산 재정을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총회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은 교회랑 교인이 먼저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또 그 요구하는 게 달라요. 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총무로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단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31절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보고. 또 32절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봉사를 잘 하려면 이 보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저희가 깊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간 사람을 봤습니다. 봤죠. 그런데 보고서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죠? 반대로 그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에게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무엇인가? 제가 2주 전에 장신대 대학원의 박사과정 친구들에게 특강을 한 2시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그쵸? 사랑, 복음, 예수님 마음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전혀 예상의 대답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돈이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죠? 봉사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때로는 하고 싶지만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사람이 봉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보다라는 동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지만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인격이 덜 됐거나 인정머리가 없어서 보고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보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거든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더라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을 유지하는 것. 본인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 이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보니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 3절에 제사장은 가족, 친척 외에 어떤 주검도 만져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신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네. 두 사람이 보고도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생명과 토역은 정결사항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꽤 정말 그럴싸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해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 구약 당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아주 험한 욕을 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뭘 잘못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구약 백성들에게 알맞는 수준으로 주신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정말 생명을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런 시기에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고르반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또 율법주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율법의 핵심인 자비심을 싹 빼버리고 글자 그대로, 그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때 그거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었다면 그 아내는 평생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되는 고통 속에 살았을 거고요. 혹시 자녀가 있었다면, 그죠? 자녀가 있었다면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또 경험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계셨다면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큰 아픔을 겪을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봉사를 하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어떤 중요한 죄를 저질렀냐 하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시죠? 네.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배고파 굶주렸을 때 누군가 먹을 줬을 때 그것은 또 누군가에 했냐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은 단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죠?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바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양쪽에 한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빵 한 조각 나눠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갔을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까 노숙인 사역하신다고 했었는데, 노숙인들에게 우리가 밥 한 그릇 나눠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것은 노숙인들에게 한 것이 하지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있어서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단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막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보시더라도 오늘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두 번째 단어는 가까이 가다입니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아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봉사를 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요, 이제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간 사람을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면은 어찌됐든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에 피도 날 거고 오물이 묻어있어요. 땅에 쓰러졌으니까요. 그거 묻혀야 됩니까? 안 묻혀야 됩니까? 도우려면요, 묻혀야 됩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우아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거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할 때 하이힐을 신고 우아한 원피스 입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 묻을 각오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오물과 피와 더러워지는 것을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도우려고 하는 대상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칫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 최악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최선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죠. 그죠?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요구하는 사랑을 할 때, 부모가 원하는 사랑을 할 때 자식에게는 그것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운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할 때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돕는 게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해야 될까? 저는 제가 사회봉사부 간사로도 6년 일해서 아프간에 전쟁이 났을 때 아프간도 다녀왔고요. 이라크에 전쟁 날 때 이라크도 다녀왔고요.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22만 명이 사망했을 때 그 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슈미르에 지진 나가지고 4만 5천 명이 사망했을 때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제법 많은, 다른 사람보다는 제법 많은 재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굽신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도우면서 계속 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부모로부터 홀로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봉사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돕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선의를 베풀고 도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떠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언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프로그램으로 이벤트식으로 남을 돕는 건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까이 가서 돕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힘을 공급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밥을 잘 만들어서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 잘하고 주방만 잘하는 거, 그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일만 하면 좋은데 이게 일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관계로부터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 자체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봉사를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치 않지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도 각오하고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지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평화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갈등, 화해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한 250교회 노회를 다니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드려요. 갈등 없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들 네 그래요. 갈등 없이 살고 싶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째, 만나지 마라. 둘째, 밥 같이 먹지 마라. 셋째, 일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생각은 내가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일 자체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항상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꼭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법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팥나라 콩나라, 그런 게 봉사입니다. 그런 게 구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보고, 보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33절에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34절에 가까이 가서라는 말을 했는데 그 중간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보고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절대 중요한 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있는 사람이, 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동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내장이라는 단어, 창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속을 끓이다, 애가 끓는다, 그죠?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것이 바로 그 원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참척의 아픔, 그거를 표현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의 고통을 봤을 때, 남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막 이 속이, 내 애가 막 끓고 아픈 거예요. 네. 그 마음.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한 인간의 아픔을 보고 자기도 충격을 받고,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울 때 같이 우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실 때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그 함께 울 줄 아는 능력,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으면 같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무능력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점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말에 IMF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로 변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1대 99의 사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회자됐던 말이 뭐냐 하면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뭡니까? 각자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의 아픔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가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삭막해지고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이 되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돈으로 여러 가지로 구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할 줄 아는 마음,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 누군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지키고 또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밥 한 톨 먹기 위해서는 하늘의 햇빛과 비가 제때 내려야 되고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서 내 입에 밥이 한 톨 들어갑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내 몸이, 내 손이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으로 오늘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남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일까요? 나를 돕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은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대답에 해주신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기 전에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따라서 윤리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과 관련된 엄청난 일이 바로 봉사이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그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점점 생활도 팍팍해지고 많이 바쁘고 봉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봉사부 우리 주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므로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의 영생을 완성하는 저와 우리 일산 영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경제가 궁핍해져가는 시대에서 나를 돕는 것도 힘들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돕고자 합니다. 또 교회 내에 약자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저희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